자, 오늘은 이제 13장에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끝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는데 아마 2절까지 가면 아마 시간이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좀 들고, 오늘 말씀은 좀 배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 교회 단톡에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보셨어요? 이따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하라고 제가 막 손짓 막 해도 여러분들은 이게 잘 구성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사진을 보시라고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장을 이제 마치고 13장에 들어왔는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13장부터는 그 장소가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성전이 아닌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또 특히나 이제 주 무대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여튼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12장까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고 13장부터는 바깥에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 또 안디바 대제사장의 뜰, 그리고 이제는 골고다, 거기서 돌아가시기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아무튼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계신다라는 것, 여기에도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배경의 역사적인 것하고, 또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의미적인 것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얼마만큼 전개될는지 모르지만 좀 진하게 하면 한 2절까지 하고 끝날 것 같고, 조금 덜 좀 이렇게 자세히 안 다루면 좀 더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성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쳐다보시고,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또 그 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심판의 말씀도 언급을 하셨죠. 사실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인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되어진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나갔다라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가실 때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에크포르메두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어려운 말이니까 그 앞에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되게 붙어요.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완전하게 결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한국 성경의 한글로는 그냥 나가셨다, 나가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의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종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이제 관계를 끊었다라는 의미에서 나가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안 본다. 다시는 내가 안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원어 단어에는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로서는 궁금하고, 그래도 성전인데 예수님 너무 혹독하게 그러시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전의 기능의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게 주된 기능이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기능으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상실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를 조금 간추려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거룩한 곳이다 라는 거죠. 거룩한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당시 보니까 이 거룩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룩하지 않게 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당연시 제1순위가 뭐냐? 거룩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룩이 상실돼 버린 거야. 거룩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있으나 마나한 곳이고,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상실됐다라는 거.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어떠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룩하지 않게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우리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이 마음을 사용하는 게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예배 드리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좋아요, 좋은데 거룩하지 않다면, 예배는 드리는데 악한 생각을 품고 세상을 염원하고, 이 죄와 세상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가득한 거예요. 뭐만 조그만 일만 생기면은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러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마음에 계실 수 있을까라는 거죠. 주님은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서 나가실세, 이 나간다는 의미, 바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도 한데, 그 성전을 여러분 얼마만큼 나는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이게 문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본인들부터가 아니니까.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은 거룩한가? 네. 내 마음은 거룩한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나는 품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조그만 일 같고 내 마음이 뭐 요동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이상한 뭐 악한 생각을 뭐 품고 막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그냥 그 뭐라 폭언이라고 해야 될까? 저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말을 막 하고 막 이런 경우들. 그런 어떠한 양상, 그런 모습을 만약에 놓고 본다면 과연 그 마음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 예수님 이 당시 12장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돈 몇 푼 막 생각하고 말이죠.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고 이런 어떤 마음들 과연 그 마음이 거룩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갖고 계시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만약에 더럽다면 거룩하지 못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예 떠나버리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상실됐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서의 예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외식, 가식, 형식 이렇게 이런 거로 막 뒤범벅이 돼갖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그 성전에서 진행이 없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예배. 억지로 뭐 해야 된다니까 의무적인 예배. 뭐 이런 것만 있지. 정말 주님 은혜 사모하고 주님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개념 없이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준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말이죠. 수요일이야 교회 가야지. 뭐 오는 거에 나쁜 건 아닌데 그 예배 드리려는 그 마음이 과연 살아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성전에서의 모습 두 개 하고요. 또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할까?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신앙 안에 상실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12장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여전히 희망을 갖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전하시면서 돌아서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영영이 예루살렘 성전엔 가지 않는. 여러분들도 보면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요. 이런 건 생각 못 해보셨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냥 어디 여행 갔다가 당진의 집으로 돌아오면 또 성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당연히 부활하셨으니까 어딜 먼저 가셔야 돼요? 이런 성전에 가셔야죠. 안 가셔요. 안 간다고 했거든. 왜? 가도 거기엔 생명이 없어. 가도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과 같은 장소일 뿐인 거예요. 안 가신 거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다 안 됐지만 그때의 상황과 역사적인 것과 이 하나의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마가 저자의 의도 등등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 신앙 속에 한번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가라고. 나는 어떤가.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 외식이 있었죠. 외식. 예수님은 늘 뭐를 말씀했어요? 외식하지 마라. 껍데기잖아요. 외식은 껍데기거든요. 생명 그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껍데기가 아니거든요. 보여주기식이라는 게 외식이라는 것은 이거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가증하다. 사실은 왜 외식이라는 걸 갖냐면 속이기 위한 거거든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그러니까 수단이에요. 그건요. 왜 속이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악한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가증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런 외식만 있었어요. 외식만. 신령함 없고 진정함 없어. 그냥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서기관이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또 거기에서 또 나오는 게 녹이 있어갖고 또 살잖아. 어떻게 보면 직업같이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 외식이었다는 거죠. 일반 직장 같으면은 뭐 당연히 직업 윤리를 갖고 하는 건 맞죠.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랍비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앙에 가져야죠. 신앙에. 그게 없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통곡의 벽에 가면 그 납비들이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햇 모자죠. 무슨 모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한국으로 말하면 신사 모자, 영국 신사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로 햇이라는데 검은 그거 쓰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까만 옷 입고요. 턱 수염 이렇게 기르고요. 성전 벽, 무너진 벽 쳐다보고 이게 성경 들고 이렇게 읽고 이러고 뭐 그리고 또 글다가 또 기도하고 계속 하루 종일 그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야. 그거하고 뭐해? 나라에서부터 월급을 받아요. 그게 그냥 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 신실한 신앙가 가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장소가 그런 장소니까 또 관광객들이 또 오고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오고 하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곳이라고. 그래서 한다는 거지. 그런 말 들었을 때 아주 씁쓸하더라고요. 우리도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이 외식이 그들에게 있는 거는 외식
밖에 없었다. 정말 있어야 될 거룩함보다도 있어서는 안 될 외식만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 삶 속에는 부패함이 넘쳐났다는 거죠. 너무 부패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감람산에 시장을 개설해서 거기서 제사 드릴 물건들을, 재물들을 사가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처음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이 보니까 세금 들어온 건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고 다 딴 데로 새 나가니까 성전 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지금 시장을 벌린 거 아니에요. 부패한 거예요. 성전이 그런 곳이냐는 거지.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만나는 장소지, 성전이 장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 이런 하나의 예를 봐도 부패했다는 거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부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돈을 먼저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신앙을 먼저 생각하고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지, 이게 뒤로 밀리고 돈이라든지 북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 이런 것들이 앞순위에 딱 오면요, 그건 이미 신앙을 떠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죠? 없어야 돼요. 예. 뭐 예배를 드린다, 내가 뭐 교회를 한다, 또 내가 뭘 한다. 근데 거기에 신앙, 은혜, 사랑 이런 게 있어야지 거기에 내 이익 챙기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계산이나 하고 이러면 부패한 거죠.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다 부패한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맞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부패해서 그래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서는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죠? 진리를 전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들에게는 뭐만 있었어요? 비진리만 있었어요. 진리가 아닌 거, 다시 말해서 세상 이야기만 있었다는 거지. 인간들의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자기들 출세하는 얘기, 한복 챙겨서 부자 되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진리가 아닌 이야기들이 거기에 난무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야죠. 복음이 있어야죠. 근데 목사님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괜찮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교회가 아니지. 그러면 어느 집단이죠. 그냥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성도겠어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성도잖아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진리로 뭔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돼요.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상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뭐 난무하게 주거니 받거니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생명적이고 영적인 이런 것들이 이 언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는 비진리만 있었다. 비진리만 있었다. 이 말은 세상 이야기, 인간 이야기 이런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미 신앙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 세상 거 생각하는 거야. 세상 거.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누구 만나서 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나고, 전화 올 때가 됐는데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때요? 옳은 거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런 등등이 이들의 모습 속에 제가 다 한마디로 싸잡은 거예요. 비진리다. 비진리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성전 안에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잘 전하든 그거는 큰 의미 없어요. 내용이 진리여야 된다는 거지. 사람에 따라서 뭐랄까 말솜씨가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진리인 거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 안 전하고 엉뚱한 거 전한다? 이건 틀렸다는 거죠. 그 당시 그들이 그랬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육적인 것만 남아 있었더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육적인 거,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 냄새만 풀풀 나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 이제 돈 챙기려고 하고 명예 얻으려고 하고 권력 가지고 그냥 백성들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육신적이란 얘기죠. 다 육적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육적인 게 아니라잖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신령한 자들이라 하잖아요. 육에 속하지 말고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육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당연히 어디에 속해야 되죠? 영에 속해야죠. 근데 이들은 그러질 않고 육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모르지 당연히.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려줘도 믿지를 못하는 거지. 거기 더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한테 모든 게 다 양도돼 버리면 자기들은 껍데기라는 위기를 느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 거지. 저자만 죽여버리면 우리의 이 자리는 영구히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해갖고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나름대로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 자체도 이제는 그 더러워진 자들에 의해서 지배됐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신다라는 요거 갖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좀 이해 갈까요? 예.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에게,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소서 그래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돌들과 건물, 돌과 건물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죠. 돌들과 근데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세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일명 이제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주전 19년인가에 건축이 시작돼서 주 63년인가 완성돼요. 한 80년 된 거죠, 그러면? 거의 80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이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의도적으로 졌어요.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거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이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짓고 싶었던 거야. 그래야지만이 자기에게서 떠난 유대인들, 또 이 헤롯 왕가가 사실은 뭐라고 할까,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야. 근데다가 그 집안에서 유대인에게 행한 짓거리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심을 사야 되거든.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유대를 자기가 잘 마음대로 이렇게
행정을 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물 개념으로 성전을 기가 막히게 좋게 지은 거예요. 정말 크게, 정말 크게 이렇게 지은 거죠. 뭐 우리가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이 성전산이에요. 아무도 안 놀래잖아. 이제 한번 보셔요. 이제 그 사진 올려드린 거. 볼 수 있으면 봐. 옆에 분이 볼 수 없으면 좀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봐봐요. 네. 교회 단톡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전환하지 마요. 네. 한번 봐봐요. 네. 그게 성전산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성이 이렇게 전체가 있고 그 안에 우측 위쪽에 보면 성전산 이렇게 써 있죠. 네.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보면 어느 정도 크기인가 볼 수 있죠. 이영순 집사님 저기 우리 최 집사님 좀 뒤에 좀 보여드려봐요. 직접 보는 게 좋아. 한번 보셔요. 이정순 권사님도 계시네. 이재혁 권사님도 계시고 한번 좀 보셔요. 그냥 한번. 이래서 2절까지밖에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성전산이 이만큼 있거든. 그게 한 6분의 1 정도 돼.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거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더 놀랄 얘기들인데, 자, 아무튼 이 헤롯 성전은 크기가 그 모양, 그 정도로 이제 크고요. 이 지금 돌과 건물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밑에 깐 돌 있잖아요. 밑바닥에 깐 돌. 돌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제가 적어 봐봤어요. 돌 하나에 이게 돌 하나에 길이가 12m. 12m면요. 여기서 여기 끝이에요. 여기 지금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11m예요. 설계상에는 11.4m거든요. 근데 벽돌을 쌌으니까 11m. 그러면 저기 찬양대 뒤에 창문 쪽에 한 12m 돼. 돌 하나가 길이가 이렇게 큰 거야. 그리고 너비, 폭이 3.6m. 3.6m. 요 기둥에서 요 기둥까지가 우리가 4.2m거든요. 그러면 기둥 안쪽 그 정도 되겠지. 돌 하나가 이렇게 가고 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냐? 5.4m. 돌 하나가 첫 천장 정도 거의 가요. 6m거든요. 여기서부터 돌 하나가 그렇게 큰 거야. 이런 거를 밑에 깔아서 졌는데 여러분 들 수 있겠어요? 죽어. 깔려 죽어. 이게 몇 톤 될까? 하나에 몇백 톤 될 것 같은데. 이런 돌이래. 이건 제가 뭐 만든 얘기가 아니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돌 하나에, 우리는 벽돌 하나 저 조그맣잖아. 돌 하나가 이렇게 크다는 거지. 이런 거로 그 큰 데를 다 바닥에 다 장식을 하고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이 돌 색깔이 어떤 색? 흰색, 하얀색으로 졌다는 거지. 대리석, 아마 화강 깎아서 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천장하고 내부는 황금으로 다 둘렀어요. 진짜 황금. 가봐야 한번 떼어오든지 좀. 진짜 황금. 황금으로 다 바른 거야. 아니 뭐 30평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이게. 하여튼 그 성전, 지금도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지붕은요 도무로 돼 있거든요. 황금으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 아무도 안 놀래. 하여튼 간도 커.
하여튼 이 예루살렘 이 헤롯 때 지은 성전이 이렇게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무너날 수 있겠냐고. 에?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제가 조사해본 걸 보면 입구에 성전 입구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40척이나 된대. 높이가 40척이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제가 계산해봤어. 18m가 되더라고. 기둥이 18m. 그러면 우리 성전에 우리 저 1층서부터 옥상 난간까지가 한 15m 아니 네, 그 정도 돼요. 한 6m쯤 되겠네. 네. 그러니까 기둥 하나 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 이런 기둥이 입구에 쫙 서 있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웅장하고 얼마나 크겠냐는 거지. 네. 터키에 가면은 이스탄불에 소피아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성전 안에 이렇게 그 높이가 상당히 그래도 높아요. 거기도 뭐 한 10여 메다 아마 될 것 같아. 그런 성전들이야. 근데 이게 이미 기원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 옛날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헤롯 왕이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성전이죠. 조금 더 이제 가볼게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돌이에요. 그리고 건물은 어떠하고.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돌은 하나하나 깔아놓은 그 돌. 이 돌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전체 건물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제자 중 누가 물어봤어?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았을까? 항상 보면 맨 앞장서가고 하던데.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성경 여기는 없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이런 게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성전에 여기까지가 이제 1절 이제 마친 겁니다. 근데 2절로 한번 가볼게요. 2절만 하면 다 끝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수님도 그죠? 성전 크기가 크다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건물을 네가 좀 보고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참 그 뭐라 할까? 뭐라고 제가 설명해야 되지? 아니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래도 성전인데 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지. 충격적이에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충격 안 받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전을 건물이라고 제가 단어를 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건물은 이거하고 우리 성전은 이거하고 어때요? 여러분들도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럼 뭐라고 해요? 왜요? 예수님도 건물이라고 하시던데 여러분 왜 성전이라고 그래요? 더 버벅거린다. 그렇지.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우리는 성전이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건물이라고 했잖아. 아까 1절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갖고 예수님이 볼 때도 이제는 성전이라고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단어 하나를 봐도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건물로 보고 계시는 거. 참 말로 표현하기 참 형용하기 참 어려워요. 비극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능이 상실돼 버리면 이것도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뭐 사람들이나 성도님들도 자신의 심령 마음을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는 표현의 의식 속에는 성전이라고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말할 때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나 스스로 내 마음은 뭐다? 성전이다라고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으면요, 그냥 그건 세상과 똑같아. 예수님이 그냥 건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 나 스스로 나를 무너뜨린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임재하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고 지금도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맞아요. 제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죄악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해도 내가 못 들어오게 거부할 수 있는 거고, 내 속에서 죄를 지려고 하더라도 성전이니까 그거를 딱 차단해서 내가 물리치는 거고, 유혹이 와도 내가 물리치잖아요. 왜? 내 마음이 이미 성전이니까. 근데 건물이면 아무 힘도 없죠. 아무 힘도 없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접목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와, 이렇게 큰 게, 제가 본 것도 그렇고 제가 알기에는 여리고성이 철옹성, 누구도 역사적으로 무너뜨린 적이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리고성이 성곽 있잖아요. 성곽. 우리나라도 성곽, 성벽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두께가 어마어마하거든. 마차가 양쪽으로 이 성을 쌓았는데 이 두께 넓이가 마차가 양쪽으로 다니고도 충분히 남는 정도의 두께래요.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돌 하나 길이보다는 짧아. 그 여리고성도 못 무너뜨린다고 한 건데 이 성전 이거는 과연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 인간적으로는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지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누가 무너뜨릴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성전 파괴에 대한 이유가 어딨냐? 아까도 좀 봤습니다만은 진리와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흉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만 있을까요? 세상과 죄악만 있는가 성전 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게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뭐 이래서 그 후세라고 하는 구약성의 후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입을 빌려서도 말을 했고 미가서, 학개서, 스가랴서에서도 예언된 말씀들이거든요. 뭐 다 일일이 찾아보기가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돌을 쌓잖아. 이것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된다는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또 한번 보자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완성이 AD 63년에 사실은 이게 최종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지금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33년 정도 더 가야지 완성이 된 거야. 우리는 뭐 후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말 붕괴됐냐면 AD 70년에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 시발점이 이제 AD 66년에 이제 시작되는데, 로마의 대장군 티토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어요. 그 티토가 군사를 이끌고 유대 팔레스타인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럴 만한 이유들이 쭉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예배 끝나면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 그래갖고 70년에 파괴가 됩니다. 근데 티토가 어느 정도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냐면은, 아마 그 낭설이죠. 일부러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 돌 사이사이에 황금이 있다. 군사들한테. 그러면 그 군사들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하나 돌을 다 무너뜨리면서 가지려고 황금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까? 니네 알아서 가지려면 가져. 그러는데 돌 사이에 꼈어. 빼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뜯어내야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티토가 얼마나 사람이 악랄하고,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예언된 것과 사탄의 역사가 이제 결부됐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고 다 뜯어내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왔어도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흔적조차도 못 찾도록 완벽하게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개선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비문에 써 있거든요. 뭐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AD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됐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도 이제 쭉 사는 건 살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항전을 하는 거야,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이죠, 일종의. 그게 AD 132년인가서부터 막 시작되게 합니다. 그 유대인의 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별의 아들이야, 유대식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항전을 들고 일어나서 독립전쟁이죠, 일종의. 하는데 맞붙어요, 로마 군대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AD 135년에 완전히 전쟁에서 패전합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죽고, 이 사람을 뒤에서 부추겼다고 할까, 아니면 명령을 내렸던 학사, 그 사람은 붙잡혀서 심하게 고문받고 결국은 죽었다고 해요. 역사의 책에 기록된 거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유대라는 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아예 이 민족을 다 깡그려 흐트러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약 10만 명이 죽었고요. 포로로 한 10만 명, 한 110만 명이 사망했대,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 당시에 한 270만 명 정도가 그 지역에 이렇게 이제 분포해서 살고 있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진짜 그때부터 진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도 디아스포라 말할 수 있지만, AD 135년에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각 나라 지역으로 다 뿔뿔이,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아예 강제적으로 못 살게끔 찢어놔버렸어 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때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리고 거의 한 1900년 정도, 130년, 1900년 아니야, 1800년 정도 되겠네요. 1945년에 이스라엘이 해방을 하니까, 하여튼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나라 없는 나그네로 산 거죠. 그게 이제 역사예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그거를 행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 2절이 이제 그거죠. 예수님은 아주 철저한 멸망을 예언이라고 할까, 예고를 하신 거죠. 근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거는 철저한 멸망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돌 심판한다, 멸망한다 이런 단어를 안 쓰고 다른 용어를 써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거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3절은 다음 주, 오늘 2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원래 있는 건데 그 기능이 다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들의 신앙과 삶도 다 부패하고 다 썩어져가는 그 세상적인 쪽으로 변질돼 버린 거. 그래서 이 성전을 떠나셨던 거고, 그 성전에 대한 질문을 제자 중 누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는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135년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